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드는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을 굉장히 좀 길게 했는데 사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또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누가복음의 내용을 자세히 공부하기보다는 누가복음의 그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그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누가는 유대인이 유일하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루카오라는 말 자체가 헬라식 이름의 표기잖아요. 마태도 마테오라는 말은 헬라식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실제로는 레위잖아요. 그리고 마가도 마카오라는 말은 헬라식 말인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마태하고 요한은 분명히 유대인이죠. 이름이 유대인이니까. 근데 마가는 누군지 몰라요. 확실하게 유대인이다, 아니 이방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명백하게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은 당시 헬라가 그 로마 이전의 제국이 헬라였었잖아요. 헬라 제국이 멸망하면서 근데 헬라가 멸망할 마지막 왕이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알렉산더가 거의 서쪽으로는 인도 바로 전까지를 다 정복했어요. 그래서 영토가 가장 넓을 때가 헬라예요. 그리고 헬라의 정책은 다 헬레니즘 문화 안에 문화적으로 흡수를 하는 그런 정책을 썼기 때문에 헬라인이다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을 뺀 헬라인이라 그러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에요. 제가 마태복음을 할 때 그 얘기를 했나? 그 복음서가 왜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가? 그 복음서는 예수를 직접 보고 예수에 대하여 기록한 거예요. 예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에요. 근데 왜 예수를 보는 그 시각이 서로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지, 사실에 팩트에 있어서는 거의 같지만은 그걸 기술하는 방법이라든가 문체가 달라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이유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게 4명의 기자가 있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으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더군다나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누가는 아주 독특한 그 기자로 보면 독특한 거죠. 자,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마가는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마태복음이 기록됐어요? 잘 알다시피? 아니면 얘기해 보세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유대인. 네, 유대인이죠. 네, 유대인이고, 마가는 내가 누구라 그랬어요? 네? 이 정도는 기억해 있어야 되는데. 요한. 그렇죠. 로마인이. 이게 메모를 한 사람만 알 거예요.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을 대상으로, 자신도 헬라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여졌어요. 자,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명백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여기,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 테오필로. 근데 이름이 참 헬라 이름이에요. 테오필로라는 말은 헬라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인데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필로스라는 말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 그 데오필로라는 각하라고 했으니까는 누가가 각하라고 부를 정도면 로마의 그 당시에는 헬라 나라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헬라의 세계죠. 그 세계가 예수님 당시의 세계는 유대인을 뺀 모든 헬라라고 이렇게 총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까지 다 했고, 요한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에 그런 말 했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 그러니까 모든 어떤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은 상관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생에게 요한복음은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헬라인에게 라고 하는 말이 독특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방인이죠. 근데 누가복음의 대상, 1차적 대상은 여기에 지금 내적인 증거는 뭐예요?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도 헬라인이, 로마의 관리지만 헬라인이겠죠. 헬라인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다시 헬라를 다 로마가 이제 정복을 했으니까는 헬라는 없지만 헬라라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헬라 문화는 지금까지도 헬라의 문화는 다 인간의 사상 속에 밑받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세계예요, 세계. 유대인은 이거는 유다이즘, 유대주의고, 이거는 유대주의고, 이거는 헬라주의라는 건 세계예요, 세계. 모두 유대의 민족 정신을 민족의 문화 이외의 모든 이방은,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 유대주의와 세상.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근데 헬라인이 특별히 이방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대상이 이제 이방인이에요. 그 데오빌로 각하가 헬라인이고 당시 데오빌로 각하뿐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문화를 같이 공유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초신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는 근데 왜 헬라인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헬라인이 볼 때, 아니 유대인이 볼 때 헬라인, 즉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관점을 두어야 돼요. 자, 유대인이 볼 적에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그런 기도도 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식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의식은 뭐냐면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그들은 자기네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네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볼 때 무조건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왜 저 이방 민족에게 태어났는가?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누가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오냐면 그 가난한 사람,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보면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누가 볼 적에 유대인이 볼 적에는 가난한 자는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때 당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그런 개념 가진 사람은 바로 유대주의 선민주의 사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가난하게 산다. 그러면 저 사람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 개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 선민의식은 사실 선민의식은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예수님을 확 바꿔버려요. 오히려. 그리고 또 이들의 사상 속에서는 또 가부장 의식이 있어요. 가부장 의식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가부장 그 의식이 강하잖아요. 뭐예요, 이건? 남자야, 남자. 그러니까 여자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자로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 가지 감사드리고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아예 뭐예요? 물론 여자들은 여자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벌써 이게 딱 구분을 해요. 이방인과 자기네 유대인, 그리고 여자와 남자,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그 죄인으로 완전히 드러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래서 누가복음엔 특히 이런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죄인으로 봤는데 예수는 그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틀린 거예요. 유대인이 보는 시각하고,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리고 또
남자로 태어났던 것,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의식 속에는 그 여타 민족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거를 갖다가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들의 유대인들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반발이죠. 예수님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 분쟁이 언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는, 왜 마태는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되는가?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을 계속 많이 했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을 갖다가 지금, 그 신학적, 영적 개념으로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모든 인류 중에서 특별하게 도구로 사용된 거예요. 도구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대주의자들이 시대마다 뭐 유대인의 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는 것 뿐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시대 유대인이 다 구원받지 않아요. 유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멸망을 받아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도.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시키는데 하나의 도구적 역할을 할 뿐이에요. 이들이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민족을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선택된 것이지 이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런 인식이 오히려 그들을 저주 심판을 받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마가는 로마이나 헬라이나 지금 제가 차이가 없다 그랬죠. 로마인이 헬라인이고 헬라인이 로마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로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마가는 그들을 향해서 기록했는가? 이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정복해서 승리하면은 뭐가 돼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주가 되는 거예요. 정복해서 승리하면. 그리고 정복해서 패배한 그 민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잖아요.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종. 사실 노예와 종은 영어로도 이제 구분이 돼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구별을 해야 돼요. 슬레이브하고 서번트하고 이제 구분이 되는데 어떻든 간에 그 로마에서 함락되고 정복된 그 민족들은 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팔려가고 막.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와 종의 관계에 대하여 그래서 많은 노예들, 이방인들 노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종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종은 뭐예요? 로마인들, 얘네들이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다. 실제로 너희들이 종이다. 근데 너희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로마인들, 그 특수한 로마인들의 그 이제 관념이 있는 거죠.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관념.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하고 종노릇하고 이제 그 관계를 이제 기록한 게 이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성경을 보는 포커스를 잘 설정이 돼야지 잘못 설정되면은 물론 직임으로 또는 신분으로 또는 사역으로 그리고 본성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그렇게 다 봤어요. 근데 우리 박용기 목사님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그 각각의 특색의 진짜 그 특색의 독특한 특색의 원인은 이런 대상에 따라서 그 쓰여진 문체라든가 그 어휘, 표현, 기법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강론을 할 때 오늘 특수하게 어떤 집단 갖다 강론한다. 예를 들어서 교육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자들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이해가 되기 쉬운 말로 그렇게 그 설교를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여기 노동자들이 저거 했다. 그러면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표현과 언어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통일성이 있어요. 통일성은 뭐예요? 대상에 따라서 차이점을 갖고 있지만 무엇이 통일되어 있냐면 예수다.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 예수가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갖고 있어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데 그 대상에 따라서 달리 시각적 차이를 나타낸 것이에요. 자, 이것이 4개의 복음서로 각각이 쓰여진 이유예요. 정확한 이유가.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누가는 자신이 또 헬라인이고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들 죄인 아니다. 물론 죄인이죠. 그건 이제 로마서에서 밝혀지지만 너희들이 죄인이 아니라 실제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거예요. 너희들만 죄인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실 너희들도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 모두 다 로마서의 버전으로 보면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이방인들도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너희들 자고하지 마라. 너희들 유대주의 선민사상과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온 자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을 철저하게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은 구약을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만 마태복음이 해석이 돼요. 엄밀하게 보면. 구약을 그냥 이 말은 구약에서 인용되었다. 그냥 인용되었다는 것만 아는 게 그 구약의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이 어떻게 인용되었다라는 것을 그거를 이제 마태는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이제 고리가 되는 거죠.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유대인들이 잘 알잖아요. 구약을 갖다 인용을 하면 구약을 어떤 말을 갖다 인용하면 그들은 금방 알아. 이거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말을 인용했구나. 이 말은 시편에서 인용했구나. 그걸 구약을
자세히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 구약을 인용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딱 듣기에 그 말이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는 이제 특별히 주종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그래서 종의 복음이라고 별칭이 들어가 있어요. 종의 복음. 다음 요한복음은 이제 결국 요한복음을 공부를 마지막에 할 텐데, 그때 물론 하겠지만은 또 이제 누가복음 끝나면 이제 요한복음 할 거 아니에요. 대충 요한복음 누구 대상이냐면 모든 인류,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 모든 인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에게 기록한 거예요. 대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인간에 대한 인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를 결론을 맺어주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이것이 각각의 복음서가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과 이제 초점을 가져야 할 부분이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예? 복음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서를, 이런 관점에서, 이런 시각에서 우리들이, 성경을 보아야만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이. 그래서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잘 아다시피 이제 누가복음의 이 누가는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누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직업이 그렇게 알죠? 예. 사랑을 받는 자 의사 누가라고 했어요. 의사.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의사라는 사람은 과학자 쪽일까요? 과학계통의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문학적 계통의 사람일까요? 과학적. 그렇죠. 이거 과학자죠. 의사는 과학자예요. 네. 이 과학자란 말이에요. 이 과학자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실, 팩트,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역사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적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또 순서까지도 다 차례대로 기록됐어요. 거기 보면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낸 것이 좋을 자예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했다는 게 바로 역사적이라는 뜻이고, 이게 사실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해요? 스토리로 이야기식으로 꾸몄어요. 그러나 이야기로 꾸몄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면 역사잖아요. 역사가 이제 히스토리잖아요. 스토리로 꾸몄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갖다가 이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인데, 그 사실을 이제 누가는 기록한 거죠. 그래서 좀 저하고도 비견이 되는데, 저는 이 과학적 소질은 없어요. 일단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봤지만 일단 학생들을 두 과로 이렇게 딱 나눠요. 무슨 과라 무슨 과 나눠요. 문과 그렇죠. 문과 이과를 나누잖아요. 그럼 요거는 무슨 계통이에요? 이과죠. 이과. 요거는 이과죠. 나 같은 경우는 저는 과학, 물리, 화학, 생물 뭐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런 거 싫어했어요. 암기도 못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미술이기 때문에 미술은 이제 문과 계통이죠. 예, 뭐 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소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는 그냥 솔직 담백해요. 이거는 그 이랬다 저랬다 하지를 않아. 그냥 과학자들은 팩트 딱 보고 사실이다. 그러면 무조건 믿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든가 가설이라든가 또는 이율배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속에서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이럴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보니까 산에도 물이 있고 물 속에도 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산은 무조건 되고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로구나. 거기는 물도 있구나. 근데 물 보니까 물은 또 물만 있는 게 그 속에 또 깊이 보니까는 비추어진 뭐가 있어요. 나무도 산과 나무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생각을 아주 이제 깊이 있게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과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은 옳고 이 사람은 그러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만 고집하다 보면 막 궤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막 이상하게 상상의 날개를 펼쳐가지고 전혀 다른 세계로 갈 수도 있어요. 시와 소설이 문학이 다 그렇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의사인 누가는 아주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순서를 따라서. 자, 이것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이제 특성입니다. 누가복음은 이거는 이제 복음서죠. 일단은 네 개의 복음서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무슨 편지이기도 해요. 무슨 성격을 갖고 있어요. 네? 예, 서신서라고 봐도 돼요. 서신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서신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또 역사서의 성격,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순서대로 기록된 거는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순서가 어때요? 다 달라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복음 순서들이 다 틀려요. 근데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여기도 틀리는 거죠. 이쪽에서 볼 때 여기도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순서적으로 기록된 것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예, 누가복음만이 역사적 순서를 따라서 기록이 됐어요. 자, 이것이 누가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에요.
또 한 가지 이제 독특한 특성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와 직접 대면을 했어요. 이렇게 누가는 제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요. 좀 어려운 문제니까. 어려운 문제는 우리 사모님이 잘 맞으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 속에 들어갈까요? 사도 속에? 사도는 아니잖아요.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자 12제자 쭉 나왔죠, 마태복음에. 근데 거기에도 없어요. 누가는 어디에도 끼지도 못해요. 누가는 어떤 인물이냐면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예요. 어떻게 이제 제자는 바울의 제자예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복음을 딱 받아들인 다음부터는 바울과 끝까지 동행했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옥중에까지도 동행을 뭐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나와요. 누구는 다 떠나고 누구는 떠나고 의사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옥중에서 썼는데 그런 말을 한 거 보니까는 옥중에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독특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도가 아닌데도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과 아주 끝까지 동행했던 아주 바울의 가장 강력한 유력한 동력자였어요. 바울의 동력자가 몇 사람 있죠. 가장 그 유력한 동력자는 디모데라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디모데가 있었고, 그 외에 뭐 브리스라와 아굴라 등 여러 사람들이 로마서의 안부를 전할 때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건강을 다 이렇게 챙겨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치의와 같이 아주 바울의 건강을 아주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줬던 이제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였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의 이제 성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좀 이런 얘기만 자꾸 할 수는 없으니까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어디에 나와요? 네?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게 시작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랬죠? 제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도 제가 어느 부분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명을 했어요. 네? 마태복음 할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러니까 1장 1절 처음에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설명했죠. 그리고 마가복음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몇 절이 있어요? 1장 1절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할 때도 지금 제가 1장 1절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왜 1장 1절을 통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전체를 설명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 센텐스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를 비춰주는 그 요절이에요. 이거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누가복음은 이게 전체가 한 문장으로 돼서 1절부터 4절까지.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들의 문체가 여기서 이제 우리 엿볼 수 있는 거, 문체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 누가복음을 문을 열고 들어가는 키가 뭐냐면 바로 다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1장 1절에 처음에 다 있어요. 처음 문장들에 다 있어요. 여기는 거의 1장 1절이고 요거는 1장부터 4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누가복음을 전체를 비춰주는 키 역할을 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작이 틀려. 이거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되고 다 중요한 말이에요. 1장 4절까지 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그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가 있고, 이루어졌다는 단어가 있고, 사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그 비중이 있는 것,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각자.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있나요? 네, 저는 이루어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되게 어때요? 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일 우선적으로는 누가 자신에게 이루어진 거고, 그걸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누구에게 알리는 거야? 데오빌로? 각하에게 알리는 거고, 이방인들 전체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솔직히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지금 그게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누구예요? 나. 항상 나예요, 나.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에고이스트의 나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게 다 지금 이 하늘의 계시예요. 이 단어들이 그래요. 이게 지금 나에게 지금 하시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루어진 사실, 그 이루어진 사실의 당사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에게 이루어진 사실? 일단 예수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지금 우리에게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안 돼. 이거 빼버리면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예수와 나를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다 이거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다 해석해도 그래요. 당연히 우리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했겠지만은, 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누가복음을 다시 이제 이제 누가복음을 쫙 읽으면서 살펴보면서, 이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걸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른 말들은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우리에게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단어는. 그리고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사실로. 여기서 사실은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실제화된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취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제 사실. 그러니까 모형이 성취되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해.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이 말은 조금 이제 헬라 말을 좀 인용을 하면은 프레호레스라고 해요. 프롭하고 프롭이라는 말하고 포레오라는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이건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 프로페테스예요. 헬라 말로. 미리 말하는 자죠. 미리 말하는 자예요. 근데 호레스라는 말, 두 말이 이제 합성어인데, 프레오라는 말은 옷을 입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옷을 입다. 그리고 그 전체의 뜻은, 이루어졌다는 뜻은 충만해졌다, 충실해졌다, 온전해졌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을 갖다가 제가 조금 번역을 갖다가 세밀하게 하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의 프레호레스라는 말 자체가 옷을 입다라는 건 누구의 옷이에요? 항상 옷은 뭐예요? 옷, 겉옷, 속은 나오잖아요. 그 옷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이게 이제 의의 겉옷을 항상 상징하고 있어요. 옷이라는 말은. 그래서 옷을 입다. 근데 무슨 옷이에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을 그것을 입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입혀졌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입혀졌는데 그것이 충만하게, 충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충만하고 온전해지고 완성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실은 이 말이 함의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와의 연결성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 의의 옷이 나에게 입혀졌단 말이에요. 그 입혀지면은 완전하고 충만하고 완성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갖다가 지금 누가는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거기에 한 가지만 좀 더 시간이 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이제 목격자되고, 이 처음부터도 이게 아르케예요. 아르케,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이 이제 아르케인데, 이제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있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아르케.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죠. 이것도 아르케예요. 이 아르케가 지금 전체 세계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구약의 역사적 사건이건데, 그것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건을 지금 누가는 그런 아르케라는 말,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 처음이라는 말을 아르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태초로부터 왔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태초는 사실은 어떤 역사의 시작의 어떤
시작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혼에서 온 말씀이에요. 영혼에서 약속하고 영혼에서 성취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 용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냥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읽으면은 전혀 우리들하고 상관없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이지만은 사실은 이 말은 그냥 번개와 같고 천둥과 같은 우리 심장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건을 갖다가 누가는 처음부터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 용어들은 굉장히 수준 높은 용어들이에요. 굉장히 그 깊이 있고 수준 각하에게 아주 높이 경의를 표하는 용어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머지 여기서 끝까지 누가복음 끝까지는 그냥 일상 용어로 사용해요. 그만큼 이 말은 의미가 매우 깊이 있고 심장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이제 서론 부분에 제가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누가복음을 이어가도록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